씁쓸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이 정적을 제거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면서도 그 속에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이 상반된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일을 진행을 해 나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걸 우리 삶에도 적용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제거를 하시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실 때는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기다립니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두들기십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 생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생각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쳐내시지 않고 기다리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셨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를 시키셨죠.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정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정리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조했던 사람들,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이 서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첩이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달라고 하는, 이 뒤로 숨겨져 있는 제 반역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또 평화의 시대에 피를 흘렸지만은 회개하지 않았던 이 요압에 대한 처리가 남아 있었죠. 먼저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렀습니다. 처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죠. 아비아달은 아버지 다윗 왕 시대의 최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아비아달은 다윗 왕과 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다녔습니다. 평생 다윗 곁에서 지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말년에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에 섭니다. 같은 아씨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사람들은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아마도 이 아비아달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죠.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행한 사람은 다음 왕으로 세우신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쫓겨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아비아달의 입장에서는요, 감격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죽음을 예감하고 불려나갔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과거에 아비아달이 아버지와 함께 숱한 고난과 그 전쟁을 누볐던 그 충성을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의 죄로 인해서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는 물러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감사하게도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심판 가운데 아비아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이 표현 속에 아비아달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죽일 자인데, 죽음을 당할 자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이 바로 나옵니다. 아비아달은 솔로몬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해도 그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어 마땅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요압 장군 차례입니다. 아비아달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끝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화의 시대에 다윗의 명령을 정면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사촌형입니다. 실제로 사촌형이죠. 다윗은 반역의 무리에 섰던 이 아마사를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중직을 맡겼는데 요압은 다윗의 그 의사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촌형을 죽이죠. 그때 다윗은 내 힘보다도 이 요압 형제의 힘이 더 강력하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노라라고 한탄을 하죠. 요압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개인 감정 때문에 무고한 피를 흘렸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아도니아의 반역에도 가담을 합니다. 그와 같은 자신의 죄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얼른 도망을 가서 성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단에 뿔을 딱 붙잡았습니다. 제단 뿔, 당시 이 제단 뿔은요 도피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회개 없는 제단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악을 행하면은 안 됩니다. 만약에 악을 행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씻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12번 들어가면 12번 다 씻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웁기 이전에 반드시 씻어야만 되는 것이죠. 내려놓지 못한 미움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씻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내려놓는 곳입니다. 그래야만 그 앞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지만 회개가 없는 십자가는 그 어떤 사람도 살려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솔로몬은 대신해서 브나야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사독과 이 아비아달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로 대세가 다 기울었을 때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이들은 아도니아 쪽으로 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능력을 중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브나야는 요압만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독도 유명한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서 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충성을 먼저 보십니다. 작은 충성, 즉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시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일에 충성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성도는 바로 그와 같은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성도. 오늘 말씀 결론에는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입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비아달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비아달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비아달이 가짜 제사장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제사장이었습니다. 정신을 좀 더 바르게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요압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도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을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은밀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홀로 있을 때 말씀을 읽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두 사람을 세우셨죠. 제사장 사독과 장군 브나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사람보다도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도 끝까지 충성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능력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윗을 찾으실 때에 다윗이 위대해서 찾으신 것 아닙니다. 그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 다윗을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곰과 싸우기도 하고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양을 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요압처럼 끝까지 자신의 뜻을 붙잡겠느냐, 아니면은 사독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삶에도 십자가 앞에서 정리해야 할 죄가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우리는 은혜를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